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186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186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과테말라 선교팀의 파송 기도회를 가지겠습니다. 올여름에 출발하는 4개의 선교팀 중에 첫 번째 선교팀인 과테말라 팀이 내일 새벽에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공항을 통해 과테말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두 26명의 선교팀이 떠나게 되는데요. 내일 새벽에는 우리 이 시간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파송 보고 겸 파송 기도회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과테말라 선교팀의 준비 과정을 잠깐 슬라이드로 보시고 팀장이신 이용훈 집사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이게 좀 안 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할렐루야. 저는 이번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같이 함께하는 이영훈 집사입니다. 이번 저희들이 그동안 과테말라대에서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잠깐. 여러분, 히스토리의 뜻을 알고 계시죠? 히스토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게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가 아니라 히스토리. 히스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히의 스토리,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히스토리엔 두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간 기준으로 해서는요, 세월이 흘러가는 시간, 사건을 위주로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시간이 흘러가는 기준이 아니고요, 시간과는 다르게 흘러갑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고 준비하여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히스토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크리스천은 적어도 히스토리 그러면 세상에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꼭 알고 같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히스토리가 과테말라 선교와 뉴저지 장로교회 그리고 우리의 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의지를 주셨어요. 아까 우리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지상 대명령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하든지 말든지 하느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히스토리는 진행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들이 같이 순종할 때 진행이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인류의 주인자이신 하나님의 동창하는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의 과테말라에 대한 비전을 같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잠깐 다음 저희들 과테말라 선교의 시작은요, 지금부터 16년 전인 1998년 아가페 사역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98년도에 제가 당시에 그때 지금같이 이렇게 머리가 벗겨지지 않았고요. 아주 팔팔한 대학 청년부의 아주 그냥 청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시작한 아가페 사역에서 이 근처에 보이는 히스패닉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다니는 히스패닉들의 95%가 과테말라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이 근처에 있는 2,000명의 히스패닉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가 길에 걸어가다가 밟히는 사람 대부분 과테말라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현 실장에 있었는데요. 우리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그럼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때는 저희들 몰랐거든요. 히스패닉 형제들이 과테말라 사람인지.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따뜻한 차와 그 당시에는 이제 요구르트하고 초코파이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아주 오리온 회사에 초코파이를 엄청나게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저희들이 상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많이 홍보를 하고 초코파이와 쪽복음을 전해주면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시간이 1998년이었고요. 그 다음 시간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좀 넘겨주실래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2005년에 히스패닉 예배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 사진은요, 히스패닉 이 자리에서 히스패닉 부흥회하는 사진입니다. 그때 이 본당을 꽉 채워갖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요. 그래서 그 사진을 같이 함께 나눴고요. 그러면서 히스패닉 예배가 저희들이 이 친구들에게 예배를 심어줘야 되겠다. 우리가 복음을 줬지만 그들을 위한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와 우리 당회 그리고 목사님들과 얘기해서 그때 히스패닉 예배 공동체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네, 많이 이건 최근이니까 많이 기억을 하시고 있을 거예요. 그때 홈리스 바퍼 사역하고 담녀라든지 잠바라든지 우리 히스패닉 형제들에게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홈리스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 당시에 우리 교회가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고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지금까지 그들을 불러서 우리 교회에서 밥을 해주고요. 토요일마다 새벽에. 그리고 그 전에 그 담요와 모든 것을 나누면서 주님의 사랑을 같이 실천하는 그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때 주신 말씀은요, 저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희들이 그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그동안 사역을 해왔는데요, 하나님의 비전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의 이런
기도 중에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말씀이 무엇인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은요, 그들을 봉사하고 도우는 사역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언어가 쉽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친구들을 현지인을 제자화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 라이트 퍼슨을 찾아서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의 기도가 들어서요.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현지인 제자화 훈련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그래서요, 2명의 그 형제를 저희들이 기도 중에 찾았습니다. 그 형제가 호세와 미사엘. 미사엘은 잘 알고 있죠. 지금 현재 교회에서 일하고 있고요. 아주 굉장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 두 형제가 리더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는 아가페에 나가서 저희들이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짧은 언어로 디오스 레벤디가 이런 God bless 이런 간단한 단어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지만 이제는 우리 히스패닉 형제를 훈련시켜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전면에 나서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을 아주 유창하게 아주 잘 전해주고 그들이 잘 받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은 얼굴만 봐도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방인들 얼굴 보면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나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형제들은 그 사람들을 표정만 봐도 뭘 고민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친구를 전면에 쓰면서 히스패닉 훈련과 그리고 복음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기도를 하던 와중에 그 두 사람들을 신학교 훈련을 해서 저희들이 미션 스쿨을 보내서 선교사로 파송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굉장히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도 중에. 그래서 저희들이 근처에 교회를 찾는 중에 미션 스쿨을 찾는 중에 패스트 페더슨에 있는 미션 스쿨이 있더라고. 굉장히 큰 미션 스쿨이 있어. 그래서 저희들이 그 두 형제를 미션 스쿨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2012년입니다. 근데 사실 쉽지 않은 게 이 친구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노동을 하고 월요일, 수요일 7시부터 11시까지 밥도 안 먹고 공부를 한다는 게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고 욕망이 있으니까 그게 참고도 하는데 이 친구들은 그게 좀 너무 작아요, 우리들보다. 근데 그거를 참고 여태까지 위에 보는 사진이 2012년 거기는요. 입학을 하면은 1년을 졸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졸업식을 해요. 그래서 2012년에 졸업식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미사엘 형제가 앞에서 대표 연설을 하는 시간이었고요. 지난달에 두 번째 졸업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리도 쉽지 않기 때문에 거의 그런 것들을 저희 교회가 그리고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현재 서포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친구들을 3년 과정이에요. 신학 과정이. 내년이면은 졸업을 합니다. 내년 6월 30일이면 졸업을 하는데요. 그 친구들을 앞으로 이제 과테말라에 파송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저희들이 김도환 목사님과 저희 선교팀들 해서 과테말라에 대한 비전 출입을 갔습니다. 저희들이 과테말라에 대한 당시에 갈 때 과테말라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주시는 그 긍휼한 마음으로 그 땅을 향해 중보하고 살펴보겠다. 그리고 당시 김도환 목사님이 현지인 사역자 세미나를 계획하게 했었기 때문에 같이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위에 왼쪽에 지금 이 장면이요. 이게 치말대 난고라는 선교관입니다. 현재 세 분의 선교사님이 팀 사역을 하고 계세요. 저희들이 그곳을 선교 베이스로 삼아서 준비를 할 겁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협력하시는 안진찬 선교사님이 같이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여기가 미사엘 형제의 장인이 심호하고 있는 교회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 당시에 제가 가서 상당히 놀란 게 하나가 있어요. 저희들은
그동안엔 하나님이 물론 기도를 중에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지만 저희들이 그거들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하지 않았나,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하지 않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 비전 출입을 갔다 와서 저희들이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이게 우리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벌써 이 친구들을 벌써 수십 년 전, 태어난 게 벌써 한 3, 40년 전이면 그 3, 40년 전부터 이 친구들을 준비하셨구나. 단지 우리는 그들을 만나서 데리고 와서 같이 함께 동역을 하는 이런 거였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그 교회를 방문하면서 보니까 이 친구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길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을 한 게 아니고요. 그 어렸을 때부터 신앙한 그 우리 모태 신앙이라 할까요? 그런 것 같은 그런 베이직이 너무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방문하면서 느낀 게.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저희들이 뜨거워졌어요. 히스패닉 형제들이 사실 굉장히 뜨거운데요. 저희들이 이 예배는 이런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싶다는 이 사모감이 좀 들었어요. 그 정도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리부터 이 친구들을 다 준비를 해놓고 계셨구나. 그때서야 사실 저희들이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고 단지 저희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이 되는 하나의 성도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같이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고 여기는 이제 미사엘 형제의 같은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요 지역이 한 과테말라 시리에서 한 4시간 정도의 차를 타고 가는데요. 과테말라 시리는 전체적으로 산악 지역이에요. 규모는 대한민국 사이즈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산 속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가면은 직선으로 2시간이면 갈 길을 구불구불 산으로 돌아서 가보면은 산 속에 희한하게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호세의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의 마을에 그 목사님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도 많이 느꼈어요. 여기에도 교회가 굉장히 단단히 자리 잡고 있고 그 친구들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중간에 과테말라를 가다 보면 이런 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과테말라는 계절이 우리나라의 봄, 가을과 1년 내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신선하고요. 보시다시피 야채와 채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 땅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지켜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선교하는 사역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에가 호세 미사엘 교회고요. 밑에가 로카데 살베이션이라고요. 미사엘 장인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치말대라는 거는 저희 베이스 캠프 안지찬 선교사님이 계시는 베이스 캠프에서 같이 저희들이 사역을 준비할 것입니다. 저희 과테말라 단기 선교 사역 팀들이요.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16년 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과테말라에 대한 비전을 달라고 많이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과테말라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과테말라에 대해서 마음을 주신 게 결혼 사역이었습니다. 그 결혼 사역이 뭐냐면 왜 새로운 사람 남녀 만나서 중매해서 결혼시켜주는 그런 사역이 아니고요. 과테말라는요 문화적으로 특성상으로 13살, 16살 정도만 되면 남자하고 여자들이 다 동거를 해요. 그리고 학력이 너무 수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살아요. 살다 보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애가 생기고요. 애가 생기다 보니까 결혼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몇 년 같이 살다가 또 그냥 헤어져요. 그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만나서 또 사요. 이런 게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애는 엄마는 하나예요. 과테말라뿐만 아니라 중미가 다들 모계사입니다. 아빠는 다 나가요. 그러면 항상 엄마가 그 애들을 케어를 해요. 그러니까 아빠는 다 틀리지만 엄마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테말라에서 가장 앞으로 저희들이 중점 사역 중에 하나가 이 문제입니다. 이 가정의 문제, 가정에서 성적으로 음란한 성이 자라게 시작되면서 애들이 거기에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결혼하고 이혼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은 하나인데, 하나님이 한 사람과 같이 결혼해서 살라고 얘기하셨는데 거기에서는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 성경적으로 이분들이 모르는구나. 그래서 지금 현지에서도 많이 결혼 사역이 움직여가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족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군데서 가서 결혼 사역을 할 건데요. 지금 여기 로카데 살바에션 여기에서는 지금 4쌍의 신랑 신부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30살, 아이들은 벌써 20살, 40 이렇게 그냥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4쌍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그냥 결혼만 시켜주는 게 아니고요. 미리 사전에 안진찬 선교사님과 얘기를 해갖고요. 결혼 사역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과정은 4주 과정으로 했어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이 사람들 다 불러서 성경적인 가정 안에서의 크리스찬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독교 내에서는 어떻게 가정을 꾸리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것인가를 현지인 목사님, 그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가서 저희 한국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거에 대해서 결혼을 해서 지금 벌써 그게 끝나 있어요. 그래서 세미나가 되게 끝나 있고 이분들이 이제는 기독교의 내 가정관에 대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당장 내일 출발해서 모레 일요일 날이요. 여기 미살 형제 거기에서 지금 4쌍의 결혼식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4쌍을 하는데요. 대략 한 250명 정도의 하객이 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서 이 근처에 이 마을, 이 과테말라 시티 주변 마을인데요. 이 마을은 우리 한국의 위성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성도시? 위성도시보다는 이제 지방에 빈민자들이 몰려와갖고 서울에서 좀 돈 벌고 살라 그랬는데 우리 판자촌 이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돈을 벌고 먹고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주변 상황이 굉장히 형편없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먹고 살고 그런 과정이 주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 땅에 가서 주변 모든 타운 사람들 초청을 해놨어요. 그날은 다 오세요. 다 오셔갖고 저희들 교회에 오셔갖고 그 과테말라나 우리나라로 그렇지만 결혼식은 축제예요. 저희들 사람들도 굉장히 몇 시간씩 하는 이런 축제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 다 초청해서 교회로 와서 우리 교회에서 올 때 그냥 오면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복음을 줘요. 쪽복음을 하나씩 줘서 앞으로 이 근처에 이런 좋은 교회가 있으니까 앞으로 같이 교회를 오세요. 이래서 저희들이 그 교회를 도우면서 같이 앞으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같이 행하는 거기에 저희들 김도환 목사님이 김도일 목사님이 먼저 하시는 김도일 목사님이 결혼 축하사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희 선교팀들이 그동안 준비한 특성과 율동 히스패닉 율동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준비해서 앞으로 가서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해서 4쌍이 250명이고 미살 형제교회에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위에 제가 좀 많이 넘겼습니다. 위에 여기 호세 형제에서는 지금 2쌍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네. 치말대 난고에서는 지금 현재 안진찬 선교사님이 사역하시고 3분의 계신데 여기는 지금 3곳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학교고요. 뒤에 학교 건물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수 교회라는 교회가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부터 저희들도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현지에 그날 갔는데 이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하고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요만한 애를 안고 들어와서 같이 무릎 꿇고 같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진짜 은혜 받았어요. 선교지에서도 저 친구들도 가능하구나 저게.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새벽부터 어린애를 안고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서 저희들
두 쌍에 약 한 200명 정도의 결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산 교사님이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희들 결혼 사역뿐만이 아니고요. 아까 슬라이드 보셨다시피 미용 사역 우리 그리고 또 저희들이 결혼 사역을 하면서 가서 화장 얼굴에 신부 화장을 해줘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내가 그게 전문이에요. 여기서 화장하는 게 전문인데 거기 가서 좀 도울 수 없을까요? 그래갖고 왜요? 같이 가면 됩니다. 그냥 같이 가셔갖고 주님을 섬기시면 됩니다. 여기 사람들 섬기듯이 그 땅에 그 사람들을 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조인하셔갖고요. 미용 사역, 화장 사역. 그래서 함께 조인하셨고요. 거기에 그분들은 또 안경이요 시력이 어떤 분들은 평생 처음 안경 써본 분들이 계세요. 안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왜 안 보이는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선교지에 가서 그 안경을 해서 딱 씌워주는 순간에 어떤 한 친구는 눈물을 흘려요.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사람을 보게 되고 글씨를 보게 되면서 저희들한테 달려와서 그냥 안겨서 그냥 고맙다 그래요. 그럼 저희들 가슴에 눈물이 싹 돕니다. 이런 안경 사역 그리고 물 사역, 일터 사역. 저희들이 지난 일터 선교 세미나를 했었거든요. 그때 거기에는 물 사정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태양열 사역, 전기가 들어오는데요. 시골에 가면 전기는 안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전기가 너무 비싸요. 그리고 수시로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태양열 그런 일터 사역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 우리 청년부팀이 BBS 사역, 그리고 사진 사역, 치과 사역, 축구 사역, 그리고 우리 저희 이번 선교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요. 우리 4대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가장 원로 중에 한 분이신 우리 정시아 권사님 86세이세요. 정시아 권사님이 나도 가도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럼요. 권사님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 가서요 그냥 안아주고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임하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것만이면 저희들 그 친구들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정시아 권사님이 같이 가서 그거는 내가 제일 잘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건 못하는데 기도하는 건 제일 잘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는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같이 조인하게 됐고요. 그리고 세미얼이라고 저희 아들인데요. 11살입니다. 그래서 86세가 11살, 4세대입니다. 거의 75년의 차이가 벌어지는데요. 1세대, 2세대, 3세대, 4대가 해서 4세대가 4제너레이션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 기도를 그 전에 했었어요. 하나님, 올 제너레이션, 모든 제너레이션이 일어나서 같이 선교를 해야 됩니다. 주님의 절대 지상 명령을 같이 나가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선교팀들이 과테말라 팀들이 같이 가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래서 아주 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 중에 우리 가장 중요한 사역, 현지인 목회자 사역. 아까 저희들이 제가 아까 사전에서 말씀했는데 현지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과테말라뿐만 아니라 중남미에서 가장 시급한 실정이요. 현지 리더가 부족합니다. 진짜 기독교 리더. 기독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리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도환 목사님이 그들을 깨울 현지인 리더 사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들이 펼쳐지고요. 저희들 앞으로 과테말라 선교대에 펼쳐지는 비전들은요. 현지인 지도자 양성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호세, 미사엘 형제들 그들은 저희들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돈을 벌러 왔어요. 돈을 벌러 왔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인권을 저희들이 찾아서 발굴해서 이 친구들을 제자 훈련해서 교육을 시켜서 다시 돌려보낼 때 이 친구들은 언어가 그냥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가서 선교하려고 그러면 가장 힘든 게 언어 배우는데 3년 5년 그래도 어려워요. 문화 배우는데 몇 년 문화 충격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친구들은 온 친구들 저희들이 제대로 된 예수 제자화 예수님의 제자를 제대로 만들어서 훈련만 시키면은 보내기만 하면은 파송만 하면은 이 친구들은 그냥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요. 다 자기네들 친구고 자기네들 주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족들이기 때문에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사역에 있어서 시간들이 엄청나게 많은 세이브를 할 수 있고요. 줄일 수가 있답니다. 이 효과적인 사역입니다. 이게 우리 김도환 목사님이 아시죠? 말씀의 은사가 있는 걸. 말씀의 은사가 있으십니다. 현지에 가셔도요. 아주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다들 아주 너무 좋아하세요. 아, 이런 설교 처음이다. 이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역들, 제자 훈련 하는 사역들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성경적 가정 회복 운동, 이 가정이 회복되면서 교회로 올 수 있는 이런 운동들, 그리고 선교지가 앞으로는 자립할 수 있는 거. 저희들이 그전엔 계속 물량 공세만 했다면 이런 물량 공세가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를 그들에게 전해줘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복음의 중심을 주고 그들이 자립을 해서 우리 과거의 대한민국 같이,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저희들에게 선교사님을 보내서 저희들이 새마을 운동을 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운동.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이라고 붙였어요. 선교는요, 운동입니다. 무브먼트예요. 강력한 파워가 있어요. 주님의 운동에는요, 무브먼트고 파워가 있습니다. 이런 파워를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비전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저희들 과테말라 선교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기도하고요. 선교팀들이 금식 릴레이 기도를 계속 오늘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과테말라를 위해서, 또 과테말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가 이 선교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절대 지지 않고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려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주관자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가는 것이, 내가 주인인 양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과 저희들이 함께 살고 싶습니다.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4만 5천 명이고요. 2위가 대한민국입니다. 한 2만 8천 명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인구 밀도상으로 따지면은요, 대한민국이 더 많아요. 2만 8천 명. 근데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한국인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이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순종하고 안 하고는 성도님들 몫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면은 그 자리에, 그 땅에 영광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가는 우리 과테말라 선교팀들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과테말라 팀들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입니다. 같이 나가는데요.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여기가 아까 또 말씀드렸죠. 이게 저희들 얘기가 아니라요, 히스토리입니다. 세상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과테말라를 통한 뉴저지 장로교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그동안 선교팀들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현지에 가서 준비한 우리 선교팀들 같이 인사를 하면서 같이 준비한 우리 특성을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선교팀들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